예, 6가지 익숙한 율법의 근거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느끼는 거죠. 신명기 25장은 다른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이 많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6개의 토픽이 있는데 그중에 적어도 5가지는 다른 성경에서 인용했던 내용들입니다. 6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태형 얘기죠. 이렇게 사람 때릴 때 엉덩이 때리거나 뭐 그럴 때죠.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사도 바울 때문에 유명하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고난이 많았는가 이걸 설명할 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가 뭐예요?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신명기 25장이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유대인들이 또 유머가 있어요. 그죠? 40대 때리지 말라 그러니까 한 대 빼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 철저히 지키려고 이게 때리다가 하나 잘못 써가지고 더 때릴 수도 있잖아요. 심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구절 나오고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인용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고린도 전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디모데 전서 5장 18절에 또 나오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는데 이것이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짐승을 위한 것이냐,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정당한 생활비를 주라. 뭐 이런 취지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사 취수제인데 이거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사는 뭐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여자들은 나가서 이렇게 막막하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법적인 보호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 형수 데리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겠죠. 이거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그거 싫다 그러면 이거 거부하는 사람은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 신발을 벗으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신발 벗은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으래요 얼굴에. 이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됐던 게 룻기 4장에 나오죠. 여기서는 우리 잘 된 거죠.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려고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이거 시키죠. 네가 포기해. 너 싫으냐? 포기해. 왜냐하면 너 이렇게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였으니까 포기해. 좋은 것만이 아니야. 포기해. 그랬더니 포기한다 그럴 때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4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게 지금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근거예요. 근데 그 룻기에서는 이게 부끄러운 것 같은 느낌을 좀 줄였죠. 일부러. 왜? 그 사람이 또 안 할까 봐. 원래 얼굴에 침 뱉고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남자끼리 싸울 때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도와준다 그래서 상대편 남자 음낭을 잡아당기면은 용서하지 말래. 팔을 찍어버리래. 왜 그랬을까요? 아프니까. 그죠? 그 하면 안 돼 그런 거. 그죠? 죽으니까 뭐 더 설명할 거 없어요. 이것만 딴 성경이 안 나와요. 그 5번째는 공정한 추를 가지라. 이건 뭐 잠언에 엄청나게 나오죠. 공정한 추 2개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무게 속여가지고. 그다음에 6번째는 아말렉을 멸하라. 왜냐 치사하게 뒤에서 공격했다. 그래서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거나 약자를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아말렉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걸 굉장히 악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그 일본이 진주만 그 기습 공격할 때 이거 아말렉 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죠? 선전포고도 안 하고 기습 공격했다. 이거는 악한 자다. 그래서 거의 일본 때려잡을 때 아말렉 때려잡겠다라는 신념 갖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법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도처에 나오죠. 아말렉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적용인데 공정함과 정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정, 정직 뭐 같은 얘기겠죠. 이게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거나 공정하면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뭐 다른 나라보다도 이렇게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은 동남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왜 그 나라만 이렇게 선진국이 됐고 또 좀 강한가, 강소국이 됐는가, 그리고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유가 뭔가 했더니 리카뉴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정직성 강조했잖아요. 정직성. 그리고 부정이 없는 나라. 뭐 제가 옛날에 뭐 얼핏 들어보기 대로 장관의 월급이 1년에 뭐 연봉이 한 7억 정도 주다. 7억에서 한 10억? 그러니까 그 정도 받으면은 부정할 일이 없죠. 그죠?
뭐 물론 뭐 부자들은 그거보다 더 벌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말로 부정하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직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장관도 할 만하더라고요. 굉장히 월급을 많이 줘요. 매달 한 1억씩 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청렴한 거.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은 이게 함부로 무시 못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공정하거나 사실은 청렴하거나 이럴 때 그 함부로 무시 못하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선물이 이게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집어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면 우리는 꼭 남거든요. 항상 남아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되니까 별로 안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외부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공포심을 갖죠. 야, 무서운 문화다, 그죠? 사실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사실은 힘을 더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름도 기억이 나는 분인데, 뭐 좋은 얘기니까 뭐 얘기할까요? 조태환 집사님이라고, 제가 산호세에서 만났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산호세 그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꽤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인데, 그 회사 되게 좋은 회사예요. 세계적인 회사, IT 회사 지금 다니고 굉장히 중직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LA 살았대요. LA 살았는데 어떻게 그 실리콘밸리로 오게 됐는가? 뭐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안수 집사가 됐는데 디모데 전서 3장 8절 9절 읽어보니까 집사의 자격 이런 거 쭉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집사의 자격.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이게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회사가 LA 있을 때, 로스앤젤레스 있을 때 그 실리콘밸리 자주 갔대요. 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출장비를 받아오는데 호텔비, 비행기표, 뭐 그다음에 렌트비, 자동차 이렇게 가짜 영수증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많이. 미국도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서 청구하면은 더 받아오고 뭐 그렇게 했던 경우가 꽤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장립 집사 될 때 이 말씀 보고, 내가 이제 집사가 이제 안수 집사가 되는데 이렇게 될 수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산호세까지 갈 때 그냥 비행기 안 타고 자기 차 몰고 갔대요. 차 몰고. 좀 피곤하지만 렌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일단 교통비는 안 들었겠죠. 그리고 그 친척이 거기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척집에서 머무르고 뭐 거의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자동차에도 뭐 이렇게 기름이 가득 있었는가 보죠. 별로 늘 일도 없고. 그래서 뭐 기름을 넣었는데 미국은 기름이 쌀 때였어요. 단어니까 $16 정도 들어가더래. $16. 그래서 나머지 쓰지 않냐고 돌아와가지고 청구를 $16 청구했대요. 뭐 우리식으로 해서 한 16,000원 정도. 그랬더니 거기 사장 CEO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출장 가서 성과도 좋고 하는데 이거 잘못 청구한 거 아니냐고. $16가 아니라 $1,600 아니냐고. 한 16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냥 피곤하지만 차 몰고 갔고, 차에 기름이 있었는데 한 번 넣었을 때 $16 들어갔고, 호텔비 필요 없었다고. 그 친척이 바로 옆에 살아서 거기 잤고, 뭐 교통비 더 없지 않냐고. 그래서 $16가 맞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분의 표현이 지금도 기억나요. Very interesting 그러더래요. 되게 재밌네. 사장이 그러더래요. 이 회사가요, 진급 안 시켜주기로 유명한 회사고 짠돌이로 유명한 회사고 그랬어요. 근데 근무평가에서 이렇게 A 잘 안 주고, 근데 이분이 A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 그 지사로 있는 산호세 가가지고 근무하게 돼서,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산호세에서 스시 얻어먹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분 전략은 딱 하나 있어요. 정직함이에요. 자기 그렇게 사실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문화 비슷하게 살았었는데, 왜냐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호텔에 들어가서 자는 게 맞는데 친척 집에 자면 그 남는 돈 내가 불편하게 절약해가지고 쓴 거니까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하나를 통해서 자기가 무슨 뭐 $16만 해결 못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진급하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딱 이거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받은 일이
안수집사 될 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할 때부터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게 공정함이겠죠. 이 정직함 얘기하니까 뭐 저울추 얘기도 또 나올 거고. 뭐 정직해야죠. 이거 속이는 거 아니죠. 작은 거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말렉 같이 비열하게 약한 자들 얘기도 안 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이러는 거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결정을 내릴 때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이게 뭘 조금 힘을 줘놓으면요, 무슨 그걸 권력인 줄 알고 막 휘둘러대면서 공정하지 않게 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 오래 세워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잠깐만 들어요. 그죠? 왜 그래요? 그 교회 질서를 깨는 거고 공동체를 깨는 거 아니에요. 공정해야죠. 그리고 누구 잠깐 죽이려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가면 안 하던 사람들도 일을 하게 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잠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 미국의 그 LPGA라 그러죠. 그 여자 골프 하는 거. 옛날에 그것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런 건데 사실 골프 잘 못 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미셸 위라고 아세요? 키 크고 좀 예쁘장하게 생긴 애요. 제 얘가 볼 때 뭐 내가 우승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별로 잘하지도 못해. 그냥 뭐 항상 결승 비스무리하게 갔다가 맨날 져. 그게 미셸 위거든요. 혹시 이거 들으면 또 열받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이키에서 모델 그 맺어가지고 돈 꽤 벌더라고. 이유는 그거에 예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 근데 마음이 아팠던 게 미셸이하고 비슷할 때 그 뛰던 자매가 하나 있는데 신지혜라고. 골프 되게 잘 쳤어요. 뭐 3승인가 했고 뭐 4승하고. 근데 되게 잘했는데 안 예뻐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모델로 이렇게 쓰지 않고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는 그때 신명기 25장 생각나더라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운동이 운동으로만 평가해야지 왜 저런가? 우리는 뭐 다른 거 갖고는 뭐 펄펄 뛰면서 자기가 결정할 때는 그래도 뭐 예쁘게 생긴 낫지 뭐 골프만 잘 치면 다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 김연아 선수도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운동이랑 운동으로 볼 줄 알고 그래야죠. 내가 볼 때 그 잘생기지 아니하고 좋아하는 거 박지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참 그래요. 그렇지만 남자라서 좀 이렇게 봐주는 건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저는 우리 교회 그래요. 뭐 드럼을 치는 사람이든 뭐 반주를 하는 사람이든 율동을 하는 사람이든 뭐 너무 예쁜 사람만 하거나 너무 멋있는 남자만 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하면 어떻고, 그죠? 좀 예쁘지 않은 사람이 하면 어떻고, 어떤 때는 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면 어떻고. 나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철도 없죠. 좀 멋있는 애들 세워서 하래. 지금 멋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교회 기준이 아니죠.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옳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정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제 전반적으로 집안 자체가 이제 고혈압 집안이기 때문에 고혈압에 이제 신경을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아티클 같은 거 이제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일본 그 고혈압 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쭉 보니까 19년 전이에요. 2000년을 기점으로 이거는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분명히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어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때 2000년 전까지 19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의 기준 혈압이 95에서 160이었어요. 95 아래 혈압 95 위 혈압 160. 이거 넘어갈 때가 비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 혈압이다. 95예요. 95. 지금 우리나라는 80에 120이죠. 근데 80에 120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95에 160이었어요. 지금 160 나온다 그러면 펄펄 뛰죠. 와, 뭐 고혈압에다 죽기 직전인지 알고 막 난리치고 오잖아요. 근데 95에 160이 했다니까요. 그 깐깐한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가 2000년에 와가지고 2000년 전에 그랬다가 2000년에 와가지고 이게 140에 90으로 바뀐 거예요. 140에 90으로. 그리고 20 떨어뜨리고 5 떨어뜨리고. 그래서 140으로 90으로 낮췄더니 일본에서 고혈압 환자가 2배로 늘더래. 2100만 명이 더 늘었어요. 나는 의사가 아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준 하나 바꾸는 거. 근데 이 기준을 바꿀 때에 누가 뛰었냐 하면은
그 후원해 주는 사람의 대부분이 제약회사였대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이 기준을 깐깐하게 하면 할수록 고혈압약을 많이 팔아먹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는요, 뭐로 되냐면 이제 80에 120이 됐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뭐 더 강화시키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내가 볼 때 그 뒤에는 제약회사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반대에 핀란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혈압이라는 게 높아져야 나이 들면 피가 잘 안 도니까 발끝까지 뭐 이렇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혈압이 높아지게 만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 이 핀란드에서 조사를 해본 건데요. 75세에서 85세, 그러니까 75세, 85세 우리 부모님 연세들 되신 분들이죠. 혈압약 안 먹는 분들 얘기예요. 혈압이 521명을 조사했는데 180 이상인 사람, 180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볼 때 혈압이 높은 거죠. 180이니까 생존율이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혈압 높은 사람이 75세 이상인 때는 다 안 죽는데요. 계속 살아남는데. 근데 140 이하인 사람이 생존율이 최하래요. 제일 많이 죽는데. 그러니까 우린 죽으려고 har약을 잠깐 먹는 거죠. 그죠? 잠깐 떨어뜨리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근거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속한 분야에 있어서 어쩌면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죠? 이게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내 이익 때문에 심각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 제약회사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죠? 성격 그 이상하게 완벽한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치수 1, 2에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 먹다 죽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목회도 이제 굉장히 샘플 넘버가 크지 않습니까? 보니까 누가 오래 사냐, 혈압이 높고 낮은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요. 맨날 혈압 재는 분들이 제일 먼저 돌아가셔요. 매일 혈압 재는 분들이죠. 매일 혈압 재는 분들. 이건 왜 혈압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신경 쓰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뭐예요? 그러면 연세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알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그냥 계속 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니면 병원에 가서 한 1년에 한 번씩이나 재든지.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과잉 진료 제일 많은 게 치과거든요. 치과 의사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거 병원 뭐 기자재 다 한 10억쯤 들여놨대요. 근데 뭐 이자가 한 달에 뭐 이렇게 원금하고 하려고 하면 9천만 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둬 가지고 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병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6개월 내로 또 가죠. 맨날 뽑자 그러잖아요. 뽑자 그러고 임플란트 하자 그러고 뭐 난리치고 그래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 과잉 진료 문제 뭐 치과만 있겠어요. 뭐 딴 데는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아닌 모습들 보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여러분 자기 아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공정하게 나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직. 사실 25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요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까지만 때리라. 이건 뭐예요? 더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성경에서 계속 적당히죠. 살인범 누가 죽인지 모르는 이 살인범 찾아내려고 그럴 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제일 가까운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 목 잘라가지고 피 흘리는 걸 통해서 그 대가 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끝내라. 그냥 뭐 반드시 잡아내가 말겠다 그러면은 억울한 자 잡아다가 죄인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 적당히 하라.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벌금으로 풀라. 그게 바로 뭐예요? 속건제 정신이죠. 벌금 정도로 끝내버려라. 그런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끝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악용하려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 거기서 뭐 얻어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여자분이 남자끼리 싸우면 놔두세요. 와가지고 그 상대편은 음락을 잡아당기면 죽어요. 그러면 죽는다고. 남자들 알잖아. 아파 죽어요 진짜. 뭐 아파 죽든지 진짜 죽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엄한 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마다 우리나라 뭐 여자들 호신술 배울 때 뭐 남자 음낭을 차버리라 그러는데 그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거. 그죠? 이 성경 정신에 의하면 글쎄 몰라 위기 상황이니까 나쁜 짓 하는 놈한테 그래도 되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가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에도 맞죠. 아말렉 얘기도 똑같죠.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게 안 되듯이 이것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균형 정신입니다. 어떤 거를 수단으로 여겨야지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럼 탁월해져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되는 수단이잖아요, 그게. 근데 탁월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병이에요. 진실한 거, 진실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근데 진실함만이 최고야. 그래서 무한대의 진실을 추구해요. 그럼 그 진실함이 편견이에요, 나중에는. 그 꼴통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부지런한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부지런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만 부지런함이 최고야. 이것만 얘기하다 보면 일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지런함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부지런함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뭘 이루는 건데 부지런함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도 해야 돼. 뭐 할 일 없으면 땅이라도 팠다가 묻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극단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죄로 여깁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극단으로 안 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주일에 안식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다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언제까지 뭘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뭐 언제까지 돈을 벌고야 말 거야. 다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안식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성교도 못 가고. 대부분이 극단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고 이 정도면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중단하고 기도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중단하고 성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으로 가게 만드는 이 인간의 죄성에서 여러분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장에 6가지 토픽이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정직과 공정, 또 하나는 균형이죠. 극단으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애쓰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